여러분은 행운의 주인공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십니까? 밖을 걸어가다 보면 아니면 인터넷을 보다 보면 이렇게 광고가 뜰 때가 있어요. 당신이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행운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이런 광고죠. 그래서 빨리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빨리 이걸 하세요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상품 아니면 엄청난 상금이 걸려있는 이 광고에 그 행운의 주인공이 저나 여러분일 확률은 거의 몇 퍼센트일까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누군가는 그 행운을 가지겠지만 그게 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자꾸 제가 이걸 찾아보는 게 아닌데 전 관심 없는데 자꾸 저한테 그 광고가 떠요. 기사가 자꾸 떠요. 뭐냐면 로또 당첨자가 지금 인천에서 1등이 연달아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 당첨자가 이 자리에 오신 건 아니시죠? 그럼 빨리 말씀해 주시고 우리 행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주째 로또 1등 당첨자가 계속 이 주변에서 나오고 있대요. 한 번이면 그럴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제가 본 것만 한 세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럼 이쯤 되면 나도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로또가 되면 우리 뭐 할까요? 각자 하고 싶은 게 다르겠지만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는요, 이거 한 번도 쉽지 않지만 한 100개쯤 교회를 세워보고 싶습니다. 교회 한 100개 로또 당첨돼서 만약에 한 100억 된다. 그럼 교회 한 100개 세워보자 이런 마음도 있는데 부럽기도 하고 괜히 나도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로또를 정말로 사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정말 사서 번호를 쓰고 이걸 내면 여전히 기대가 될 거예요. 진짜 혹시 모른다. 정말 내가 1등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행운은 나에게만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100억을 준다고 하면서 당신이 행운의 주인공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당신이 여러분이 모두 다 행운의 주인공이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되니까 100억이라고 치면 한 사람이 한 200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건 행운이 아니죠.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행운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 그 당신은 나는 아닌 거예요. 저 멀리 누군가 한두 명은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나는 절대로 그 행운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모두가 100억 같은 행운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 행운은 나에게만 찾아올 때 의미가 있고 결국 모두가 함께 나누면 의미가 없고 결국 그래서 그 행운은 나에겐 찾아오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절망입니다. 세상은 가득하지 않고 부족합니다. 결핍과 허덕임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누구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가득함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결핍과 허덕임, 누구도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가득하신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두에게 충분한 것들을 나눠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셔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바람 같은 소리도 막 나고 불의 혀 같은 것도 보이고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막 말하게 하신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당황하고 놀라고 조롱했다 그래요.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에만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먼 곳, 이 팔레스타인 지방만이 아니라 먼 곳까지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그 로마 제국 옆에 있던 제국까지도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유대인이어서 명절이 되면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흩어져 사니까 흩어져 산 그 거리 정도가 서울,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먼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거예요. 말하자면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렇게 흩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달랐던 겁니다. 히브리어를 기본적으로 알았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쓰던 언어는 지방의 방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각국의 언어를 가지고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100 몇십 명 되는 제자들이 각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언어로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 언어로 말이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이 막 귀에 쏙쏙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막 자기 언어로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니까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황하고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신 사건은 아무도 몰랐는데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이미 약속하신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이 약속의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이 일어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일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정말 그 일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아예 못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뭔가 맹목적으로 집착하고 집중하다 보면 내가 그걸 왜 하고 있었는지를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청소년들을 이렇게 보면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막 몇 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의 학습법을 배워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이 학습법을 왜 배워가지? 밤늦게까지 막 애들이 공부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그거 보면서 막 박수치고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제발 배워가지 마. 제발 뛰어놀게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너희 왜 공부하니? 꿈이 뭐야?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지 몰라요. 달리라니까 열심히 달렸는데 어디로 가는지 왜 달리는지를 잊은 채 그냥 달리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대요. 막 목숨 걸고 지켜요. 막 진짜 철저하게 지켜요. 몇 걸음 이상 걷지도 않아요. 이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의 법을 막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물으시죠. 근데 너네들 그렇게 율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너네 그거 왜 지키는 건데? 그거 왜 지키는 거야? 너희 마음속에 도대체 어떤 상태인데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율법을 왜 지키는 건데? 물으니까 유대인들이 답을 못해요. 모르겠으니까요. 구약 성경에는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그 약속을 믿어요. 정말로 믿어요. 그런데 너무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그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집중하다 보니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정작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지를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실체예요. 그러면서 당황하고 놀라고 심지어는 지금 세술에 취했다고 놀리기까지 하는데 지금 요에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이 일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임할 것이라는 약속이 일어나는 현장을 유대인들이 본 겁니다.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고 스스로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을 보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이 전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것들 술 취했네, 아침부터 술 마셨나, 되게 이상하다 한 건 진짜 술 취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알아듣는 얘기로 예수님 얘기를 막 하니까 저것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하면서 취한 거다 막 조롱하니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지금 제3신이 이 제3신은 유대인들의 시간이고 지금 오전 9시인 겁니다. 아침부터 술 마신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아주 정상적이다 하면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은 요에서 2장. 설교 제목은 누구도 아침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설교하는 거죠. 설교 목적은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지금 요에서 2장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이 순간이다. 나도 믿기 어려운데 이 일이 정말 벌어져 버렸으니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설교하는데 그 일이 지금 이 순간이고 너희들은 지금 이것을 못 믿겠지만 나도 지금 놀랍지만 정말 그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난 거다. 우리 앞에서 일어난 거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혼자 서지 않고 나머지 11사도와 함께 서서 설교하는데 이것은 베드로의 개인의 의견과 해석이 아니라 교회의 입장,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뜻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선지자는 그 당시마다 한두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지금은 베드로가 서서 말하지만 옆에 11사도가 함께 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12사도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취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전 9시다. 취한 거 아니다. 평소에 오전 9시면 우리 뭐 하고 있나요? 학교 가거나 뭐 직장 가거나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을 시간이겠죠. 그 시간에 학생들이 PC방 가거나 직장인들이 술집에 가 있으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술 마신 거 아니고 완전 멀쩡하고 정상이다. 이 상황도 정상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하면서 요엘서를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 때문일 겁니다. 이 찬양이 너무 유명해져서 이 말씀이 익숙한데 지금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냐면 성전에만, 성막에만 계시거든요. 성막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 있는 지성소,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다 부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성소를 열고 나오셔서 모두를 만나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적혀 있지만 유대인들은 못 믿었다고요. 믿었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방식으로 믿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이 나오죠. 근데 지금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자리 12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존중받지 못하던 어린아이들이 있었고요. 노인도 있었을 것이고요. 불결하게 여겨지던 당시에 불결하게 여겨지던 장애인이나 병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천한 취급을 받던 종들도 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쁜 인생을 살았던 죄인들과 동족의 돈을 뜯어서 로마에 바치던 세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리는 그 12사도 중에 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 임하는 거 좋은데 세리에게는 임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지금은 우리 그런 인식이 없지만 당시에는 이 병이 있던 사람들이 불결했으니까 저 질병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장애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럴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가 장애인이든 질병이 있든 세리든 죄인이든 상관없이 아니면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왔던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 자격과 상관없이 그게 누구든 그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녀들이라는 말은 어린아이들을 말해요. 얼마 전이 어린이날이었죠. 어린이날이 왜 있나 생각해 보면 지금은 어린이들이 엄청 존중을 받잖아요. 여기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앉아있느냐 나가라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린아이들이 존중 못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었고 뭐 이렇게 아이들을 존중하자 날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의 100년 전보다 더 심했을 겁니다. 어린아이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그래 쫓아내진 말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임해서 그 어린이들이 예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설교를 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 누리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말도 옹알이를 하고 있는 누리가 그 말씀 막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 자격 없는 사람들, 죄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와서 그 말씀을 막 같이 선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은요,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정말 소수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었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두 사람만 선택하셔서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대요. 이 젊은이들 청년들은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현실에 매여 살아야 할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환상을 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구약 시대에 환상을 본 사람들 대표적인 몇 사람을 얘기해 보자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이 환상을 봤어요. 그들이 환상을 봤다는 건 이 예레미야, 에스겔, 괜찮은 청년들이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멋진 사람들이네, 이런 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게 내 뜻이야 하고 보여줬고, 보여주신 이유는 재밌는 영화 한 편 틀어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럼 그들이 그 환상을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요.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아멘 그러고 따르나요? 아니에요. 그 선지자들을 박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인정하지 못하냐? 그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 건강, 자신의 편안함에 몰두하면서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이 자신의 나라의 국익의 문제가 되거나 개인의 안위의 문제가 되면 그냥 싫어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죠. 여기서 젊은이들의 특징은, 젊은 청년들의 특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현실주의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결단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해지는 거죠. 이어서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늙은이들은 뒷방 늙은이 이런 그런 늙은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노인들인데, 공동체의 지도자, 장로들, 책임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꿈을 꿉니다. 야곱이 꿈을 꾸었고 요셉이 꿈을 꾸었고 요셉과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의 꿈은 역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냥 꿈꾸고 미래를 예언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 중 하나가 꿈인데, 그 계시가 노인들, 지도자들, 책임자들에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회복되냐면 소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18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존재들은 더 충격적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 말씀을 보겠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당시 성경을 보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을 겁니다. 남종, 남자인 노예들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여자이면서 종인, 당대로서는 가장 천한 사람에게도 그 일이 예외 없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계시해서 드러내시는 일을 이전에는 극히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모든 사람은 사람이라면 다 부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작정한 사람들에게 부어주는데,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 약속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읽고 믿으니, 심지어 외우고 있으니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정작 내 눈앞에서 일어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건지를 연결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누구나 무려 예언을 한다. 그 시대가 정말로 왔다, 이겁니다. 로또는 2, 3, 4등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1등만 의미가 있는 거죠. 모두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큰 금액을 모두가 나눠야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모두가 그 큰 것을 함께 나눠 쪼개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큰 것을 각자가 다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엄청난 다른 걸 주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각각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루셨습니다. 믿지 못할 만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 남아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을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일으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피와 불과 연기, 하늘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 제일 앞에 사복음서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의 이 표현들은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거 이루는 거 지금 우리가 본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 하나 더 남았어.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요엘서를 통해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약속 주셨고 이루어졌다. 그럼 그 약속하신 분이 또 하나의 약속을 주셨는데 마지막 종말에는 심판이 있을 거다.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머리로가 아니라 진짜로 믿어야 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끌어안고 살았지만 정작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믿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냥 멍 때리고 살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은 오고 있고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그 일이 언제 일어나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서운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이 있고 난 후에 크고 영화로운 날이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영화로운 날을 앞두고 좋은 날 앞두고 왜 심판을 하시나요? 좋은 날이 있어요. 잔치자리예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잔치에 그 잔치를 앞두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판결하겠다는 거예요. 재판을 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르는 겁니다. 믿음 있음과 믿음 없음을 가르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똑바로 못 알아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내가 죽고 부활할 거야. 내가 죽고 부활할 거야.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죠. 그냥 의미겠지, 상징이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괜찮았어요. 왜냐면 아직 기회가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성령의 오심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오셨을 때 저것들 술 취했네라고 조롱할 때 괜찮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는 어떨까요? 괜찮지 않습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고 나면 마음에 찔렸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종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에 그 답이 이미 들어있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짧은 문장이 가진 힘은 엄청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엄청난 힘을 가지는 거죠. 누가는 사도행전만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누가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사실에 관하여 미루어 살펴서 이 글을 쓴다. 그러니까 내가 쓰는 것은 그냥 느낌대로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사실을 다 살폈고 내가 확인했고 그러고 나서 이 글을 쓰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감동적인 교훈이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을 넘어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고 극소수의 특별한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날이 왔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하신 분이,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마지막 심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그 심판은 정말로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을 피하는 방법이 있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네가 어떻게 부르는지, 아니야 너무 소리가 작잖아, 간절함이 안 묻어나오잖아, 더 간절하게 다시 한번 불러봐. TV는 사랑을 싣고 아시죠? 그것처럼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너무 소리가 작아서 안 나오나 봐요. 막 3번 4번 부르면 그제서야 막 음악이 나오면서 사람이 나오죠.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그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든지 그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주라고 부르십니까?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당연히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 원래 예수님이었나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려면 이전의 주인에게서 떠나야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자신과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이전의 주인에게서 떠나셔서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께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정말 무책임한 말을 한 거예요. 종이 주인을 떠나는 것이 종의 의지에 달려있나요? 아니죠. 노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노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거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주인에게 매여 있는 거죠. 소유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죠? 죄와 사망의 권세였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래 가고 싶구나 가라 놓아줍니까?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다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마귀인데, 우리의 주인이 죄와 사망의 권세인데 그 앞에서 괜히 다른 주인 이름 잘못 불렀다가 호되게 혼나고 뭐 당하는 거 아닌가, 내가 무슨 나쁜 일을 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 마귀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면 됩니다. 그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는데 예수님께로 옮겨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냥 말씀대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우리에게 작동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주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향해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너는 주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 예수님을 부르면, 그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면 이미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듣고 당황하고 놀라고 에이, 말도 안 돼, 아침부터 새술 마셨냐 하고 싶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도 목사인 저는 뭐 선지자랑 비교할 수 없지만 선지자들만, 어떤 특별한 누군가만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해주라고 저를 세운 거지, 제가 특별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을 저에게만 부어줘서 목사는 성령 충만하니까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누리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 때 나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게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키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의 행운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억을 5천만 명에게 나눠주시는 그런 복 말고 100억, 아니 1000억, 그것과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댐을 무너뜨리시듯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여시고 그 길로 우리를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흘러넘치도록 부어지는데 마치 댐이 터지듯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이 복은 한두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특권을, 이 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체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잘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세상의 헛된 약속, 세상이 말하는 몇몇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그런 특권, 그런 행운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 뿌리치고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부르고 그 넘치도록 부으시는,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